제가 지난주에 이에 문제가 있어서 치아를 2개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아직 다 낫지가 않아서 제가 설교할 때에 발음이 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제 치아가 좋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3, 4개월 정도 치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3개월 가까이 치료를 받았지만 뭔가 나아지는 것보다는 점점 심해져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치아 2개를 뽑아야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천 새소망교회에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또한 피해 교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노예재판소에 제 의제가 올라갔다가 또 총회재판국에 제 의제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노예재판소로 제 의제가 올라가는 등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또한 인내로 견뎌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몸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망가진다고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생활 할 때에도 제 생리를 4개를 뽑았습니다. 한 8년 정도 유학생활을 하고 몸에 좀 무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에 갑자기 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독일에서 이를 4개 뽑은 자리에는 당시에는 이제 보험이 안 돼서 틀니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국 들어와서 임플란트로 갈아 끼고 또 그래도 지난 한 5, 6년 동안 잘 보냈는데요. 올 한 해 여러 스트레스를 제 몸이 견뎌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옳다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당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상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보내면서 참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많은 것을 성찰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처음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떻든 그 문제가 확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뿌리가 깊고 또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다가 결국에는 이를 뽑는 것처럼 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후에야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많은 상실과 아픔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버리고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참 쉽지 않다라는 데 있죠. 신앙의 문제는 어떨까요? 저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사한 방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신앙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는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갈라디아서 4장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경고와 비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가르쳤던 다양한 이야기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보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권위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제시하였고요. 또한 바울의 가르침과는 대립되는 이야기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3장과 4장에 걸쳐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의 말씀에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다양한 비유들은 바울의 가르쳤던 복음을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가르침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배가 다른 형제가 있었죠. 그 가운데서 이삭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 유명한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언약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한국교회에서는 이 본문이 굉장히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7, 80년대 부흥회 때 이렇게 제 기억을 돌이켜보면 많은 부흥사님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반박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삭과 반대되는 사람들, 율법에 따라 난 자들, 혹은 노예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비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기록했고요. 거기에서 자신의 말과 반대되며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율법에 속한 자 혹은 종에 속한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결국에는 그렇게 바울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자유인의 몸에서 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의 몸에서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구약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새로운 복음의 시대에 과거의 질서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여종의 아들로 대표되는 과거의 삶의 방식을 내어 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식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무언가를 쥐고 있을 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현재의 문제들 속에서 물질적 측면에서나 아니면 경제적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죠. 단지 그것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거나 평등하게 나눠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쥐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상징되어지는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방식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시대에 종의 모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종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과거의 구속과 잘못된 삶의 방식을 내려놓을 때에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해결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며 다시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자 의무입니다. 그것은 억압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처럼 이제 자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과거의 구습이나 아니면 과거의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 가운데 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과거의 잘못된 방식과 삶의 패턴을 내려놓고 복음의 가치 속에서 자유 가운데 거하면서 과거의 구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이들이 역사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끊임없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발전의 시간을 보내지만 때로는 후퇴하거나 때로는 멈춰 있기도 하는 것이죠. 2022년 한국 사회는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퇴보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여기저기서 사회적 발전이 멈춰져 있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개인이든 사회든 혹은 사회적 집단이든 발전이 멈출 때에는 그 내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잘못된 방식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나 사회적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생각은 정말로 복음의 가치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의 가운데 머물면서 복음의 가치를 실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바라볼 때에도 특정한 한두 사람의 영웅을 통해서 이 사회가 바뀌어 나아가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의 작은 모습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역사의 물꼬가 트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일상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니 우리의 일상이 기득권을 쥐고 있음으로 인하여 유지된다면 때로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사회적 발전을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자신의 일상이 과거의 잘못된 구습이나 왜곡된 기득권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고 또한 값진 것이죠. 하지만 내가 누리는 일상이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라면 때로는 그것은 일상이 아니라 왜곡된 삶의 체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계급제가 존재했던 사회에서 귀족들의 일상은 그들에게는 평범한 것이고 당연히 누려야 되는 삶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평민이나 혹은 농노 혹은 노예들의 고통을 통해서 유지되어지는 일상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일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득권이자 그것은 왜곡된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삶의 방식인 것이죠. 한국 사회 발전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우리 일상이 혹시 잘못된 사회적 체제에 의해서 혹은 왜곡된 기득권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는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중산층 이상, 더구나 사회적 기득권을 누리거나 왜곡된 사회적 체제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위한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은 단순한 평범한 삶이 아니라 왜곡된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혹은 체제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왜곡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꾸기 위한 삶의 가치 그리고 사회적 변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직면하거나 직시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득권을 쥐고 있거나 내가 왜곡된 사회적 체제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을 일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깔뱅이나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면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반대로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왜곡될 수도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이 이야기했던 직업 소명은 나의 직업을 통해서 타인이 이익을 누리며 사회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만약 나의 일상, 나의 직업을 통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하여 과거의 잘못된 구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가운데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잘못된 사회적 현실을 바꾸며 잘못된 신앙적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모습은 우리의 사회적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모습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달려가면서 끊임없이 사회적 발전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실현을 위하여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